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교회에서는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평생감사,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러 감사한 제목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가 감사하냐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마음의 이렇게 평강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여전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도 있고 질병도 오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평안함이 있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있어서 또 감사함이 있다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교제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나의 고민들을 나눴을 때 그 비밀을 지켜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지체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한 제목입니다. 근데 그런 감사도 있지만요,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일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감사가 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함께 의지하고 서로 경청하면서 서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것이 참 우리에게는 감사한 제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목만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은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또한 마음으로 새길 수 있도록 두 가지 예식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먼저 침례는 오늘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보통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세례라는 말을 들어보실 텐데 세례나 침례는 같은 언어에서 왔는데 성경의 언어는 뵙티조라고 해서 침례라는 언어가 정확합니다. 이 침례의 뜻은 뭐냐면 물속에 잠기다, 그 다음에 염색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물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염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을 염색물에 담그면 새로운 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나의 옛 자아는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 분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은 뭐냐면 의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죄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의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다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감 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침례가 염색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은 과연 요즘 무엇에 염색되어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것에 자꾸 내가 오염되고 세상의 것에 염색되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의 옷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더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으려 하지는 않는지요? 혹시 또 우리 중에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몸의 상태로 그냥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오늘 침례 받은 분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의 축복이 가득하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들도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영적인 결혼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례는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주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 6장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연합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연합하다, 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함께 태어나다,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같은 동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침례는 두 가지의 연합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연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내가 지역 공동체의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침례는요, 영적인 결혼식이자 내가 교회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일부러 침례식을 거행해요. 세례는 물을 뿌리면 되는데 저는 침례식을 하게 되면 절차도 복잡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배 시간에 정성껏 침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기 때문이에요. 침례 받는 사람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침례를 바라보는 우리들도 이제 저 지체가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침례 받는 우리가 같이 연합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함께 동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제 막 침례를 받고 성장한 자라난 그분들이 계속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섬기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오늘 침례를 받고 또 침례식을 거행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면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식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는데요. 이것은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기고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진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옛 언약은 바로 구약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법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새 언약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또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조심할 것을 얘기하면서 너의 몸을 살핀 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성도들은 너의 몸을 살핀다라는 것을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바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의 만찬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순서에 되면 이제 만찬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잘 안 받겠다고. 근데 그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을 했죠. 왜 집사님은 주의 만찬 때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제가 부끄러워서 주의 만찬 참여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상담을 했죠. 집사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서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내가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것이지 집사님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집사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양심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양심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자신이 사회생활하면서 죄 지은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의 만찬 때 자신을 살피고 이 먹으라는 말씀을 개인 도덕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주의 만찬을 거부했던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너의 몸을 살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동체를 살피라는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이 주의 만찬을 진행할 때 부자들은 먼저 자기들이 갖고 온 음식을 다 먼저 먹었어요. 근데 노예 출신의 성도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집에서 일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왔는데 부자 성도들이 먼저 먹고 음식이 찌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되니까 불편한 거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살피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이 만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배려하라는 의미로서 몸을 살피라고 했지, 우리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살펴서 완벽하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과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제 심령이 더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또 함께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이 같은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 후에 같이 진정한 의미의 만찬 식사 액찬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감사하고 어떻게 원재료 이 쌀이나 뭐 고기나 이런 걸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때때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메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또 권사님, 할머니, 또 지사님들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오늘 내가 원하는 반찬이 아니네, 오늘 고기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함께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절기가 오면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 진짜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제 질병은 치유되지 않고요. 또 재정의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아서 저는 나이가 여기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내세울 만한 재산도 없어요. 또 저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잘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외적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귀한 은총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와도 할 수 없고요, 국회의원이 와서 할 수 없고, 재벌이 와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누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아서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가 잘 깨달아져서 또 내년에 또 침례식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